예, 시편 8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찾아보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요거는 요즘에 최근에 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풀어놓은 거고요. 예전 성경에 보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지금의 우리의 상식으로는 바다의 해로라고 해서 이제 그런 난류와 뭐 이런 그런 바다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시편이 적혔을 당시만 해도 이런 바닷길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바다의 과학자라는 별명을 얻었던 해양학의 선구자인 매튜 모리 박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1839년에 어느 날 이제 좀 불의의 사고로 병상에 이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는데 자녀들이 이제 매일 와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씩 이렇게 읽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분이 누워서 그 자녀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는데 방금 읽었던 이 시편 8편 8절 말씀을 읽어줬던 거죠. 근데 그 말씀 중에서 바닷길이 있다? 라고 이제 시편의 기자가 기록을 해놓았던 것이 그날따라 이렇게 귀담길이 좀 뒤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닌다? 물고기가 그럼 바닷길로 다닌다. 바다에도 길이 있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럼 내가 병에서 나으면 진짜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바다에 길이 있는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당시에는 이런 바다에 길이 있다, 이제 그런,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들을 몰랐을 때였습니다. 1839년도쯤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바다에 길이 있다라고 했으면 실제로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병이 낫고 난 뒤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대서양의 온도와 해류와 이제 바람의 흐름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해로가 있다, 바다에 길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분이 이제 발견해 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렇게 막 연구를 해가지고 북대서양을 이제 가로지르는 항로와 이제 기상도를 이분이 작성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55년도에 약 한 10여 년, 이제 병상에 누워있을 때부터 이제 10여 년 지나서 그분들이 이제 그의 저서를 써서 해로가 존재하고 있고, 이제 그가 이제 최초로 이제 해양 지도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분이 바로 이 해양학의 선구자인 매튜 모리 박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분이 그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로입니다. 이제 그런 해류라든가 이런 흐름, 바다의 흐름들을 이제 그려놓은 지도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류와 뭐 이렇게 만나게 되면 굉장히 바닷길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이걸 모르고 이렇게 운항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침몰하게 되거나 잘못된 곳으로 이렇게 빠져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시편 8편 8절의 말씀을 보고, 바다에 길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양학의 아버지 매튜 모리는 시편 8편 8절을 읽고 해로가 있음을 깨달아서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다라고 그 사람 묘비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매튜 모리 박사를 이제 많은 사람들 해로의 발견자, 또 현대 해양학의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 해양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 그게 발단이 이제
시편 8편 8절의 말씀을 보고 이제 발견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중반까지도 이 최고의 해양 과학자도 이분도 몰랐던 사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3000년도 전에 이제 기록되었던 이분이 이 19세기에 발견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그 내용을 이제 이 모리 박사가, 매튜 모리 박사가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할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이제 처음으로 할례라는 게 등장하죠. 여기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아브라함과 그런 언약의 표징으로서 이 할례를 아이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에게 행할 것을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호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지금도 이제 그런 비슷한 수술들을 남자들에게 하잖아요. 근데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복용수술을 했었었고, 이제 많은 남자들이 보통 좀 어느 정도 장성하고 난 뒤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의학이 발달했고, 이제 외과적인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를 먹고 해도 괜찮은데, 이때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그런 외과적인 수술이라든가 지혈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나요? 난지 8일째 되는 때에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애들이 이제 시안이가 4살인데 4살도 굉장히 작습니다. 얘를 뭔가 외과적인 수술을 하기에는 굉장히 무섭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1935년도에 뱀 박사라는 분이 이제 우리 몸의 혈액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출혈이 되면은 작은 출혈은 이제 이렇게 응고돼 가지고 더 이상 출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혈액이 응고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혈액이 응고되려면은 비타민 K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이제 만약에 비타민 K가 결핍이 되면 혈액의 응고에 꼭 필요한 이제 성분인 프로트로빈이라는 그게 이제 부족하게 되어서 혈액이 제대로 응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출혈이 되는, 그렇게 많이 출혈이 되면은 작은 출혈로 인해도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제대로 이 피가 응고되지 않아서 출혈을 막지 못해주면 계속적으로 작은 출혈에도 이제 출혈이 계속 일어나서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비타민 K가 있어야 되고, 그 비타민 K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성분이 프로트로빈이라는 그것들이 나와줘서 이제 혈액을 응고시켜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태어난 뒤에 프로트로빈의 농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태어난 지 이제 3일 된 아이한테는 이 성인의, 지금 보통 일반적인 성인의 30%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프로트롬빈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생후 8일째 되는 날은 이제 성인보다도 훨씬 높게 110% 정도에 이르는 최고치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가 가장 잘 되는 날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점점점 줄어들어서 일반적인 성인의 그런 수치들, 이제 트롬빈의 수치가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면, 특별한 병이 없는 이상은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3년도에 이제 홀트라는 분이랑 의학자, 그다음 맥킨토시라는 분이 연구를 했었는데, 2일에서 5일째인 신생아는 출혈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일에서 5일 사이에 만약에 출혈이 생기게 되면 이제 장기가 손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뇌에 심각한 손상을 줘서 이제 사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시기는 2일에서 5일 정도까지고요. 그 이후에 점점 이 트로빔이 이렇게 상승해서 8일째 되는 날에 가장 높아지면서 이제 출혈이 생겼을 때 외과적인 수술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출혈을 막아줄 수 있는 날이 8일째 되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외에는 또 이제 출혈들이 잘 응고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날이 가장 이제 외과적인 수술을 하기에 좋은 날이다라는 것을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3,5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말씀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정확한 날짜에 하실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물의 순환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은 물론 과학책은 아닙니다. 과학책은 아니지만 성경에 이런 자연과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의 순환에 대한 것들,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렇죠? 바다에나 강에 있는 물이 이제 태양에 의해서 뜨거워지면은 그게 이제 증발하게 되고, 증발하게 돼서 이제 하늘에 모이게 되면, 또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면 그게 비나 혹은 눈으로 이 땅에 다시 내려져서 그 바다와 강에 그 순환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은 이제 당연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식적인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물이 순환된다라는 사실이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증명되었던 것들은 17세기라고 합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두 과학자였던 페로와 마리오트가 이러한 물에 순환된다라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욥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욥기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에 36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라고 이렇게 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물방울이 가늘게 해서 빗방울이 되고, 그 빗방울은 또 증발해서 안개가 되고 구름이 되어서 또 많은 사람한테 쏟아진다는 그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물의 순환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내용들이 이제 욥기에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실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욥기에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구의 그 위치와 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욥기 38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욥이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식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병까지 생겨서 참 살기 비참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욥은 본인이 잘못한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제 왜 너에게 그런 고난을 줬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하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욥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욥에게 이제 되물었던 내용입니다.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니? 네가 깨달아서 안다면 나한테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누가 그 땅을 기초할 때 도량법을 정했는지 또 그 줄을 그것 위에 이제 지구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냐라고 이제 물으시는 그 장면이 욥기 38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도량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량법이다라고 하면 길이랑 이제 양이랑 무게 등을 이렇게 재는 그런 기구나 아니면 단위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길이라든가 양이라든가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쟀는지 내가 어떻게 측량해서 만들었는지 네가 아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지구의 위치는 태양으로부터 약 한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과 같이 조금 화질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림과 같이 지구가 태양으로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태양에서 멀어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우리가 과학 시간에도 배웠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뜨거워지고 차가워지고를 떠나서 지구가 조금이라도 태양에 가까워지면 지구에 있는 물은 열을 받아서 다 기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주로 다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지구에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태양과 지구가 이제 멀어지게 되면 지구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될까요?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다 이제 얼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액체로 존재하는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과 이제 가까워지게 되면은 뜨거워져서 살 수가 없게 되고요. 멀어지게 되면 나오는 그림처럼 이제 추워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현재의 이 지구의 위치가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위치, 조금 더 벗어나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최적의 그런 위치다라는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이제 보통 얘기하기를 생명 가능 지대다. 지구가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지구를 위치를 만드실 때 태양과 달과 별들과 지구를 만드실 때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위치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지구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건데요. 지구가 지금 참 많은 인구들 속에서 옹기종기 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만 생각했을 때 굉장히 높은 밀도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찾은 방법이 하나죠.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아파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같은 밀도 안에서 같은 면적 안에서 최대한 사람이 많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대한민국 생각을 해낸 게 바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높이 쌓아서 같은 면적에 원래는 한 20명 밖에 못 산다면은 그 면적 안에서 한 100명 가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러면 지구가 좀 더 크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보다 지구가 커지게 되면, 혹은 이제 커지면 그만큼 무거워지게 되겠죠. 커지거나 무거워지게 되면 중력이 커지게 됩니다. 중력이 커지게 되면 일단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고 생활하기 참 힘들겠죠. 만약에 지금보다 중력이 더 컸으면 대명경비의 3층에 있었으면 굉장히 올라오시는데 힘들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중력이 높아지게 되면 물론 사람이 거동하기에도 불편해지게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이제 제일 문제는 우주에 있는 그런 나쁜 기체들, 이제 메탄이라든가 암모니아라든가 수소라든가 헬륨이 이제 그 중력으로 인해서 다 끌어당기게 되면서 이 지구 대기에 이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 이제 메탄이라든가 암모니아는 유독가스거든요. 그런 게 지구의 대기에 가득하게 되면은 물도 있고 다 있어도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군대에서 쓰는 그 방독면을 항상 쓰고 다녀야지만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지구가 지금보다 작아져가지고 중력이 약해지게 된다면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지금 대기권에서 잡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체들도 많거든요. 산소라든가 질소라든가 이런 수증기들이 중력이 약하면은 그거를 지구에서 잡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우주로 날아가 버리게 돼서 또 이제 산소가 없어지게 돼서 사람들이 숨을 못 쉬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크기가 사람이 살기에는 가장 적당한 크기와 중량으로 하나님께서 아까 욥기에서 말씀했던 대로 하나님의 도량법대로 정밀하게 계산되어져서 만들어진 곳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구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잖아요. 이 태양 주변으로 이렇게 도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그 속도가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좀 더 살펴볼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 중에서 몇 가지는 한번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딱따구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좀 어려운 새기는 합니다. 그죠? 뭐 앞산이나 이런 데 우리가 이제 보통 오히려 꼬미나 이런 것, 비둘기나 아니 뭐 참새나 이런 새들은 많이 볼 수 있는 딱따구리는 주변에서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딱따구리는 나무를 열심히 쪼아가지고 쪼는 그런 새로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딱따구리가 이 나무를 이렇게 열심히 쪼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벌레를 이제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딱따구리가 열심히 나무를 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살 집을 만들 때 나무를 이렇게 쪼아가지고 그 구멍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새입니다. 딱따구리는 이런 이제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딱따구리를 만드셨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왼쪽 밑에 있는 발입니다. 발이 이제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발가락이 4개거든요. 그래서 꽉 이렇게 물어가지고 나무에 딱따구리가 강한 충격으로 나무를 쪼을 때도 버텨낼 수 있도록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꽉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꼬리, 깃털이 굉장히 뻣뻣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막 쪼을 때 균형을 딱 잡아줄 수 있도록 그 꼬리의 깃털이 굉장히 뻣뻣하게 해서 받침대 역할을 해서 이렇게 다리와 이제 꼬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열심히 머리로 나무를 찧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따구리의 부리는 이제 나무를 쫄 수 있도록 굉장히 튼튼한 그런, 마치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쪼을 때 사람들 뭔가 조각할 때 끌을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딱따구리가 그 충격을 어떻게 버텨낼까입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이 딱따구리처럼 딱따구리가 보통 이제 나무에 자리를 잡고 쪼기 시작하면 1초에 20번 쫀답니다.
따다다닥 끓이는 거죠. 그리고 1분이면은 한 1000번 이상 이렇게 쫀다라고 합니다. 총알의 속도의 2배로 움직이면서 속된 말로 미친 듯이 이렇게 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사람이 쫓는다면은 어느 정도 충격이냐면은 시속 25km의 속도로 사람이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얼굴을 벽에다가 쿵 받는 충격을 1초에 딱따구리는 20번 정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25km로 벽에다가 머리를 갖다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정도는 버텨내지 않을까요? 혹 못 버텨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 도로에 30km로 이렇게 도로가 속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근데 30km로 달리는 차에 아이들이 박으면 어떻게 되나요? 때로는 죽습니다. 잘 박으면 좀 부러지는 걸로 끝나지만 머리나 이렇게 박으면서 튕겨나가서 바닥에 머리를 충격을 받으면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25km의 속도로 벽에 갖다 박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딱따구리가 보통 수명이 한 10년 정도 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얘는 10년 동안 그러한 일을 계속 하면서 사는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따구리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보이는 요 녹색 부분에 이제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머리뼈 사이에 이런 스펀지 조각 같은 것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을 이제 흡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충격들이 또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 머리뼈가 이제 스펀지 형태로 또 두꺼운 머리뼈가 있어가지고 그러한 충격들을 분산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충격이 있는데요. 열심히 쪼다가 나무가 딱 쪼개지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딱 쪼개지면은 이 충격이 갑자기 힘을 받는 게 사라지면은 우리도 이제 원심력이라는 게 앞으로 훅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 이제가 있는데 아니면은 또 나무가 탁 쪼개지면은 파편들이 탁 생기는 그 순간에 딱따구리가 이제 100만 분의 1초의 그 순간을 감지하고 눈을 탁 감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파편이 눈에 튀어오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툭 튀어나가는 순간에 눈이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에 눈이 툭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이제 눈을 딱 감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쪼아서 나무를 이제 뚫을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으로 설계된 것이 바로 딱따구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따구리가 이제 또 하나의 좀 다른 생물들하고 다른 점이 부리의 4배가 되는 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뚫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이제 벌레를 잡아먹기에 굉장히 용이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혀가 만약에 지금보다 한 4배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편할까요? 자다가 아마 질식해서 죽을 겁니다. 목에 기도를 혀가 막아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의식 중에서는요. 의식할 때는 괜찮겠지만 딱따구리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리의 4배대가 혀를 가지고 있으면 그 혀가 입안으로 말리게 되면 딱따구리도 이제 기도가 막혀서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딱따구리는 이제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오른쪽 콧구멍에서부터 혀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개골을 지나서 혀 앞으로 나와서 있는데 불필요할 때는 이 뒤로 해서 말려 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안 쓸 때도 귀를 용이하게 보관할 수 있는 머리뼈를 이렇게 감돌아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닥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혀가 요 앞에서 입으로 나올 때는 한 가닥으로 합쳐져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 하나님께서 혀의 길이와 위치도 질식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숨겨놨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딱따구리의 이제
혀 안에, 혀 끝에는 이제 끈끈이 같이 이런, 그런 이제 우리 파리 잡을 때 쓰는 그런 이제 끈끈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나무 속 깊숙하게 있다 하더라도 혀를 이제 내뱉는 혀를 쭉 밀어가지고 그걸 딱 붙여가지고 자기 혀 안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끈끈이가 있으면 걱정되는 거는 입안에서 안 떨어지면 못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입안에 그런 끈끈이들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효소의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입안에 오면은 그게 싹 녹아서 벌레만 이렇게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도 이 딱따구리의 구조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 새는 진화되면은 멸종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진화론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러한 구조들, 그러니까 머리에 스펀지 구조도 생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개골에도 뭔가 스펀지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발의 힘이라든가 또 꼬리가 빳빳해지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에 만약에 갖춰졌다면은 머리 한번 25km의 속도로 한 서너 번 박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진화하지 못했을 거다. 이건 누군가가 설계를 해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을 이 딱따구리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욥기의 말씀처럼 모든 짐승과 또 공중의 새와 땅과 바다의 고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불쌍하게도 인간들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건데요. 말리포울이라는 새입니다. 실제로 본 적도 없고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새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그 새는 우리가 이제 제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닭이지 않습니까? 닭은 어떻게 알을 부화시키나요? 어미가 알을 열심히 품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적당한 온도를 만들어줘가지고 부화를 시킵니다. 근데 이 새는 유일하게 부화하지 않고 부화시키는, 이렇게 품지 않고 부화시키는 새다라고 합니다. 이 새를 이제 보통 무덤새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어미새가 직접 알을 품지 않고 그 알이 부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부화를 시키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알을 낳기 전에 이제 이 말리포울이라는 새는 닭만한 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4개월에 걸쳐서 지름 3m, 그 다음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열심히 팝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거기에다가 낙엽과 풀을 이제 꺾어 와가지고 구덩이를 채우는데요. 그럼 구덩이를 채우고 나면은 어느 날 이렇게 비가 올 거지 않습니까? 비가 주적주적 내려서 그것을 이렇게 적시게 되면 그 위에 모래를 이제 덮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덩이가 있던 자리에 지름 5m, 이제 높이 1m 가까운 모래 무덤을 이렇게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덩이 안에 있던 그 나뭇잎과 낙엽이, 젖은 낙엽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썩게 되겠죠. 썩게 되면은 그 썩음으로 인해서 열을 이제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말리포울은 이 새는 모래 무덤을 이제 파헤쳐서 깊숙이 머리를 이렇게 쳐박아가지고요, 부리의 그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온도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리로 온도를 측정해서 최적의 온도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모래 무덤의 온도가 약 한 30도쯤 되게 되면은 이제 무덤의 깊이 1m가량을 파서 알 하나를 넣고 이제 모래 무덤을 다시 덮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6일 동안 한 번씩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 25개의 알을 낳는데 5개월 정도 알을 부화시키는데 한 5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이 낳고 난 게 부화하는 데까지 한 2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알이 들어가 있는 순간 이제 부화될 때까지 이 엄마가 계속하는 그 어미가 계속하는 일이 뿌리를 찔러가지고 온도가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를 체크를 하고요. 만약에 높으면은 조금 파헤쳐가지고 열을 좀 식혀주고요. 또 낮으면은 다시 덮어가지고 온도를 높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이제 모래를 파헤치고 덮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컷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수컷이 이러한 일을 이제 7개월 동안 계속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화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신기한 거는 이제 껍질 깨고 나온 새끼도 문제입니다. 그죠? 1m 속에 땅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새는 거의 15시간 동안 그 1m의 흙을 파헤치고 나온답니다. 굉장히 엄청난 애들이죠. 15시간 동안 모래를 파헤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생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가 좀 특별한 것들은 그렇게 나온 새끼가 무덤 뚫고 나온 뒤에 24시간 이내에 난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바로 한답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 강한 집안의 그런 아이들이다라고 합니다. 사람이라면은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야, 네가 태어나게 되면 이러한 고통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런저런 책들을 남겨서 그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일 뿐더러 그러기에는 너무나 이제 짧은 시간이 이 새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통 어떻게 얘기하나요? 본능이다.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또 새끼는 본능적으로 그런 파이천 나오는 계속 그냥 인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그 안에 넣어놨다면 죽겠죠.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본능적으로 그것을 흙을 파헤치고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생물에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가르쳐져 있는 그런 지식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진화로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물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알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분명한 것은 이제 모든 생물에는 신체 구조에 더해서 작동 중인 본능이라는 그런 하드웨어 말고도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내고 또 그러한 존재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그런 것들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최고의 작품으로서 이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이제 남겨놨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안에도 참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녹아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야, 나 하나님 몰랐어요. 난 평생 성경도 한번 못 봤거든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 속에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계신지 난 몰랐습니다 라는 핑계는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이 지구들을 만들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개미하고 같이 놀 수 없잖아요. 개미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죽이는데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죽입니다. 이 좀 살려주면 좋겠는데 개미다 하면서 밟거든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개미가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개미보다도 우리가 더 하찮은 존재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지구라는 이 허름한 곳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임치심을 받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임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람의 지식은 변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연구한 그 연구의 결과는 후대에 더 과학이 발달하면 또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변하지 않는 정확한 지식의 원천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주의 만물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계속 교회 나오면서 그때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요. 그때 여름 성경학교 제 기억의 주제가 너는 2번 난 것을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나 5학년이었나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목 아마도 이제 그래서 니고데모에 대한 그 이야기죠. 너는 2번 난 것, 거듭난 걸 알고 있니? 라는 걸 이제 좀 쉽게 해서 너는 2번 난 것을 아니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구원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머리가 굵어지니까요. 생각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구원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을 통해서 또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우리에게서 이 구원을 뺏어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음을 이제 보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태 속에 놓이게 됩니다만은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구원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굳건한 다른 것으로 인해서 굳건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확한 그런 약속의 말씀 안에서 굳건한 그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